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길 인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이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노래하리라 저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손 치료자 그의 눈이 모든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넘어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우리 다 함께 오늘 또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에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정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채우라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을 지게 하시고 온전히 내 것으로 주님 앞에 갖고 갈 것은 없음을 절실하게 보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매 순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소서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 찬송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한 자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진정 감사한 자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전부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진정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시면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은혜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미천한 정은 가리시며 주님만 온전히 완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끝으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꽤 많이 다니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몇 분 빼고는 교회를 거의 뭐 한 10년 이상은 다 다니셨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10년 정도 많이 이상 다니셨다 할 때 갈라디아서를 한 몇 번 정도 꼼꼼하게 단어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읽어보셨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뭐 10년 정도 다니셨다 손 칠 때 진짜 갈라디아서를 꼼꼼히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잘 묵상해 가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질문을 던져 가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가시면서 갈라디아서를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떠세요? 없으세요?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잘 없으셨죠? 로마서는 어떠세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이 없으셨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을 참 가까이서 이렇게 진정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나오는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체유되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말씀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뭐 이렇게 아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모르셔도 사실 갈라디아서 오늘 이 한 구절들 1절부터 6절까지만 다 아셔도 성경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그 스티브 스필버그인가요? 하는 그런 영화 감독이 만든 흑인들의 어떤 흑인 노예들의 어떤 애환을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칼라 피플인가?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제가 그 영화를 갖다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장면이 기억이 딱 남는 장면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흑인 그 노예들이 백인들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아요. 채찍에 맞고 또 여성들은 굉장히 성적인 그런 학대들 많은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흑인 한 명이 헬양 채찍에 맞는 거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 중에 그들이 서로 이제 위로하면서 저녁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그 남자 젊은 흑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조그만 그런 책 한쪽 정도를 갖다 주신 겁니다. 주셔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게
그 당시에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한 페이지짜리. 그러니까 뭐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이 딱 적혀 있었던 거죠. 이거 또 이제 그 청년, 흑인 청년 노예죠. 집에 와서 근데 글자를 읽을 줄 알았어요. 그 청년. 그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이것을 꼼꼼하게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다가 어떻게 됐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놀랍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더러운 은혜가 적혀 있고 이 땅이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청년이 삶이 변한 예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채찍을 이렇게 맞으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이 채찍 맞는 이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하늘을 봅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한 페이지. 저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된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한 페이지 한 절이라도 아니면 두 절, 세 절도 좋습니다. 이 안에서 진짜 예수를 보시는 분들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말씀 전체를 몰라요. 말씀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 한 절 한 절도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설쳐서 어디를 펴서 보시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어찌 보면 뭐 여러분은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도 참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다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이 이 율법주의화된 이 세상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율법의 종로로 타는 나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알면서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소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율법의 종로의 자리로 또 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실전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알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를 부르셔서 분명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또 열어주실 줄 이렇게 소망합니다.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는 굳게 서서 이 종살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인이니까.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엘료데 로센 이런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엘료데 로라는 단어의 3인칭 단수의 부정어하고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거 증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데 있다. 이게 원어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연재하다. 연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해야 돼요. 의무가 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것을 연재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켜야지만 복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면제시켜 주셨다. 다 면제. 우리가 뭘 잘해서 면제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면제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중요한 게, 기독교는 내가 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에 중심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의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행함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게 기독교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신 일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보탤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그리스도께서예요. 주님이 주어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속박과 억압에서, 죄와 죄의 정죄에서의 자유죠. 즉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노모스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덩어리임을 알라고. 그 율법에서, 그 죄로 인한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루었다? 복습해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지불해버렸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누가? 예수께서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에 대한 값, 죄로 인한 정죄에 대한 값, 죽음이죠. 죄의 삭슨? 사망. 그것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께서 홀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정죄, 그 죽음이라는 권세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죠?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엘류테리아라는 그 헬라어는 자유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유에. 그 자유를 위하여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자유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의 상태라는 것은 오직 언약의 그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모든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래요? 굳세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헬러, 스테케테라는 헬러, 이거는 히스테미의 완료형입니다. 이 히스테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변치 않다, 입증하다 라는 뜻이에요. 입증하다. 재밌죠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라는 이 헬러어가 입증하다예요. 입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죠. 지금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입증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입증케 하시겠다.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체휼케 하시겠다. 증거케 하시겠다. 입증케 하시겠다. 이게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자들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 중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굳건하게 서 있자. 내 힘과 노력을 서 있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만 남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만 증거하는 자들로 입증케 하시겠다. 이게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님께서.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겠다. 그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만 드러내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짜 뜻이 하나가 더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뭐 예비하시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기념 예비하세요? 기념 준비하세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누구 것만 드러날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다가 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이유. 네? 그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것은 뭐죠? 그 하나님의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못 바치게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한 거,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안 받으세요. 왜? 인간 자체가 뭐니까?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헌신, 충성, 봉사, 여러 가지 헌금. 여러분 우리 다 그 드린다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하나님 받아주세요. 열심히 의 쌓는 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 누구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셔서 주셨다가 여호와 이래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만 드러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 갖고 가야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만 드러나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예수로 이끌고 가실 때 드러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그건 예수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드려주시는 것들이 있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굳건히 서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 서서 뭐예요?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내는 것. 예수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건하게 그렇게 예수만, 그 은혜만 붙잡는, 예수만 드러내는 자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종의 할 때 종이라는 눌레야스, 이것은 노예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 종살이의 상태. 분명히 자유인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풀어줬는데 여전히 종살이 할래? 여전히 노예로 살래?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흑인들이 남북전쟁 통해서 노예에서 다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해방된 거 모르고 그 집에 살아서 종살이를 평생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가르쳐주는 거죠. 야, 너 왜 여기 있어? 나 노예니까 여기 있지. 야, 지금 너가 해방된 지가 얼마인데 몇십 년 전에 넌 다 이미 자유케 됐어. 뭐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종살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율법에. 예? 율법에 꽁꽁 묶여갖고 이거 해야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거 해야 나 천국 가지. 이거 해야 상급 받지.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다 내가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나의 그 나라는 어떤 선악 판단의 주체인 나한테 묶여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너라는 그 우상에서 자유케 했어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네? 그래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말로만 감사한데요. 속으로는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 막 다 쌓여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들로 다 얼룩져 있으면서 말로만 감사한다잖아요. 진짜 자유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자유케 하셨대. 그러니까 그 노예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유한 자야.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너희는 자유케 된 자들이잖아. 그래서 그 은혜만이 드러나고 그 은혜만 의존하고 그 은혜가 너희를 끌고 가잖아. 그런데 왜 그걸 모르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왜 그거 몰라 아직도? 니네 자유인인데?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이 종의 눌레야스라는 것은 멍에를 수식하고 있어요. 멍에. 멍에가 뭐죠?
멍에를 헬라어로 쥐고라고 하는데 이 멍에 뭐 이렇게 쥐고가 아니고 헬라어로 쥐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마리 소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수레등을 끄는 여러 짐승들을 연결시키는 동물들의 목에 올려놓았던 나무로 된 틀이에요. 틀. 이게 멍에입니다. 옛날에 저희 김영박 집사님께서 밴드 올려주신 게 멍에인가요? 예. 그렇게 두 마리 소리가 딱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끌고 가고 이게 멍에예요. 이건 비유적 의미로 이게 멍에는 뭘 뜻하냐?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짐. 이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여전히 종살이하는 사람들, 여전히 종속된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과 죄에 억눌려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멍에예요. 여기서 이 멍에는 종의 멍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멍에가 아니고, 그죠? 그것을 매지 마라. 에네케스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에네케스테. 매가 딱 강조를 풀어서 절대로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런 뜻인데, 에네케스테라는 이 헬라어는 붙잡고 있다. 매지 마라의 매지입니다. 이게 붙잡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재밌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있다. 이 함정이래요. 그러면 함정. 네? 함정. 어떤 함정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함정에 빠져있던 인간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 지켜서, 말씀 순종해서 그것으로 내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는 자야 라는 착각 속에, 함정 속에 빠져있다. 인간들이. 그 함정 속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함정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목적은 다시 말하지만 말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자들은 율법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살폈던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깨달아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그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조 집사님께서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초등교사. 걔네들은 일일이 다 인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고 일일이 다 간섭해줘야 되고, 그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다 니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가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서만. 오직 뭐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 지킴이 아니에요. 말씀 지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킨 어떤 것도 안 받으세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죄인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함께 하게 되므로 예수 안에 있게 됐을 때 이제는 초등교사,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아들들 되게 해 주셨어.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방에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여러분에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누구로 보세요? 이제는 예수로.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면 옷 입을 필요가 없죠. 예수니까. 근데 예수가 아니니까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같이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예수만 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꾸 이 함정 속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이거 지켜서 지 의사 하나님께 가려고 이 함정 가운데 지금 꽁꽁 묶여있는 것이 이게 율법의 종살이하는 종의 형태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께로 가야 할 도구로 주신 율법에 다시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매 순간 있지 않나요? 매 순간 묶여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에? 나에 묶여있죠? 선악 판단의 주체라는 나라는 존재 안에 묶여있죠. 내가 예수라는 존재 안에 묶여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묶여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봐요. 내가 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정죄당하고 내 의쌓고 자유치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나한테 묶여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만 보니까. 그러면 다시 율법에 종이되지 않도록 이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래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율법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케 하시고, 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그 은혜를 오늘도 깨닫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왜 율법으로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절 안에도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1절 한 구절 안에 많은 단어들, 이 단어 하나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렇게 숨어있고, 이 의미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 의미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워요. 그죠? 저는 이 말씀 한 구절, 이 1절 하나만 준비하는 데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감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매 구절 매 단어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셨는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리라. 보라, 이 누, 이 네 뭐 이렇게 쓰는데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감탄사가 있어요.
이 감탄사가 있는데 이 감탄사는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 씁니다. 이건 진짜 봐야 돼. 이거 진짜 봐야 돼. 보라. 그럼 이 보라 하는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은 또 어디 같은 데 나오냐면은 옛날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고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갖다 믿게 됐는데 성령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거기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광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여기 개척해갖고 성도들 막 모아놓고 재미있게 공동체 이루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광야길 거의 한 100km를 걷게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것인가? 아마 빌립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천안 쪽으로, 천안이 서울에서 한 100km 되지 않아요? 여러분? 880km? 100km? 그게 걸어가는 거예요, 천안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굴 만나죠? 사막에서 네?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의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가 이도 뭐예요? 보라. 그때 빌립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아,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 100km를 걷게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미친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부흥을 이뤄서 거기 좀 있게 해주시지. 또 100km를 걸어가는데 그때 보라. 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보게 하세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바로 세례 베풀죠. 그때 쓰인 단어가 이두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어떻게 너희에게 지금 있게 됐는지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나 바울, 이 헬라어 원어가 말하는 당사자인 바울을 최상급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걸까요? 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자랑에 얽매여야 되는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 이 사도의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다 내놓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니는 이거 진짜 들어야 돼. 내 이름을 걸고 내 모든 생을 걸고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거예요. 나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2절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심각성. 정말 중요한 것이니 이거 듣고 잊으면 안 돼. 아주 엄숙한 경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래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두하고 감탄사를 내놓으면서 나 바울이 말한다. 감탄사와 나 바울이 말하는데 목숨 걸고 내 이름 걸고 말하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바로 이거다. 너희가 할례 받으면, 할례를 받는다는 2인칭 복수 현재 수동태 가정법으로 이 헬라어가 쓰여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이게 뭐예요? 앞에 2절에 나오는 종의 멍에죠. 종의 멍에.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남성의 성기 끝을 그저 자르는 그런 어떤 행위인가요? 여기서 할례를 행할 나에게 할례가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뭘 뜻하는 거죠? 뭘 대표하죠, 할례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럼 다른 말로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그런 뜻이에요.
니네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할례는 율법 전체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3절 그 다음 구절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할례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는 동일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바로 율법 전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할례는 뭐다? 율법 전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 노모스. 그게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그들이 왜 다시 할례 받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들이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왜 그들이 다시 행위로 나가려 하는 것인가?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례 받음, 할례 지킴, 다른 말로 율법 지킴, 말씀 지킴으로 뭘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뭘 이루려고? 칭의를 이루려 하기 때문이에요. 칭의. 말씀 지켜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칭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죠. 뭐로? 칭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 칭해진다. 다른 말로 의인, 의롭다고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인정되어지면 안 되는 자들인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겨버리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어떤 것을 보태면 그것은 꽝이 됩니다. 꽝.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를 덧붙이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도 이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인간은 내 행위로 내가 한 것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쌓은 것만 자꾸 인정하려 드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인 내가 행한 것만 우린 인정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집, 내가 만든 뭐, 내가 행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손을 거쳐서 뭔가를 해야 돼. 내 손을 거쳐서. 그래서 책도 공짜로 준 책은 잘 안 읽어. 내 돈 주고 사야 읽어. 안 그래요, 그래요? 누가 공짜로 준 건 하찮게 생각해. 그럼 내가 뭔가를 해서 벌고 사고 해야 그게 소중해.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다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거기 보태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 율법이에요. 인간의 행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착한 일,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들,
남들을 돕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 인정받는 일, 이런 것들, 또 헌금한 것들, 내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내가 드렸다고 생각한 것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절기 지키고 주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그 모든 인간의 행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있다고 여태까지 착각하고 살았죠. 안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생각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없대요, 성경은. 아니래요.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분명히 나오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작은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그 행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행위일지라도 우리는 그 행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행위에도 우리는 묶이는 거예요. 조그만 행위에도.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종로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로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재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어떤 내 손에 내 힘과 노력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을 갖고 나가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카운트 안 하세요. 오직 예수라는 재물만 카운트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인간은 진정 자유케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이나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는, 그러므로 거기서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행위로 나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려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그 중심에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먹고 그 가치 판단의 중심에 서게 된 인간이라는 우상, 그 신된 존재는 여전히 믿음,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 들어요. 그것이 진짜 죄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말씀 지켜서 예배 잘 드려서 충성심 봉사에 헌금 잘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안 빠져서 이것으로 구원을 얻고 상까지도 받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어. 그건 뭐예요? 너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여러분.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선 착한 일, 선한 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옥 간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그들이 내놓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그거 갖고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착각 속에, 함정 속에 빠져서 끝까지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그리스도인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 예수랑 관계없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가 이루신 것 안에만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긍휼과 자비, 은혜의 사랑의 진정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내놓고 있다면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긍휼과 자비가 뭔지도 내 실존을 보지도 못한 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상 받고자, 그저 하늘나라 가고자, 천국 가고자 내가 뭔가를 내놓고 있다면 그것으로 지옥 가요. 이게 지금의 교회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물어도 뭔지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그저 열심히 뭔가를 내놔요. 그리고 그것으로 상 달라고 그러죠. 나중에 상 주세요. 은혜는 모르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우상된 것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그 행위, 말씀 지킴, 할례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죽으셨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이에요. 헛되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행위로 하려 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 한다면 뭐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섞어버려요.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를 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둘 다를 절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인간이 의존하게 되면 예수를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만을 의존하게 된다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든지 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파스칸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 참 말 잘했다는, 물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이 다 들어있는 말인데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세주이던가 아니면 결코 구세주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도우려 한다면 예수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것은 복음 대신 예수를 헛되이 하겠다.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글을 참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몇 권을 이렇게 봤는데 참 복음을 그래도 참 잘 설명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목사님인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를 그 다음 이분이 물려받은 게 아니고 이분이 담임이 되셔서 지금껏 설교하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볼 때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참 잘 전합니다. 이분이 그런 예화를 하나 드는 거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분이 그런 내용을 썼었는데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대요.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 책에서 처음 봤는데 베이브 루스 전설적인 선수랬는데요. 이거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의 최다 홈런왕이래요. 이 베이브 루스 박물관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사인을 한 야구공을 갖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사인을 한, 여러분 이 사람이 사인을 한 야구공이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이 야구공 하나, 이 사람이 사인해갖고 준 야구공이 나중에 팔렸는데, 그런 쇼핑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팔렸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4억 3,800만 원. 아, 이렇게 유명해요, 이 사람이? 그렇구나. 4억 3,800만 원. 이 사람이 그 봉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한 몇 억은 받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좀 삶이 힘들어 이걸 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모셔놨던 봉을 딱 꺼냈는데 세상에 이 베이브 루스가 한 사인이 흐려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베이브 루스 이렇게 적힌 이 글자들이 중간중간에 막 없는 거예요. 흠양이 있는데 다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없는 글자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그 위에 그렸어요. 썼어요. 배는 있는데 이가 없어서 이. 딱 가서 이제 팔려고. 와, 이게 이제 매덕.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예? 얼마에 팔렸을까요? 빵원. 아무도 안 샀어요. 이거 가짜 됐다는 거예요. 가치가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거기 덧붙이지 않고 기왕 갖다 팔았으면 매덕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여러분 4억짜리가 한순간에 영원이 됩니다. 4억짜리가 한순간에 영원. 아주 간단한 인간의 행위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가치를 높여보고자 애썼더니 가치가 빵원이 되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공이죠. 비단 공입니다. 뭐 까짓거 4억? 그래, 뭐. 여러분, 근데 복음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고작 4억. 없어도 우리 살아요. 짜장면으로 우리 사니까. 그쵸,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있어도 우리 먹고 살아요. 4억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다 욕심이지,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갖다 우리 이렇게 취급한다고요. 그럴 때 복음은 여러분한테 아무런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오히려 지옥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보태려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인간은 그것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게 되고 거저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인간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한 행위들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뭔가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 자체, 그 영광을 내가 한번 조금이라도 나눠 챙겨보겠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이 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떤 자들의 특징이다? 내가 우상이 된 자들의 특징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곧 내가 하나님 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살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주일날 살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독살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여러분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드러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서 가장 영롱하게 빛을 발하죠?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지금 인간들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왕의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로서 내가 이룬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룬 이 자체가 완전이고 온전이다. 100%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내는 거예요. 에이, 한 6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거 보태서 100% 채워드릴게요가 뭐예요? 그것을 변질시킨 거예요. 우상으로. 거기서 내가 영광을 함께 챙겨보겠다. 여전히 십자가 일이 여러분 부족해 보이세요? 네? 이게 진짜 여기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게 여러분 안 믿어지시니까 여러분 행위로 뭔가를 하려 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왜?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예수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내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정죄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죄책감으로. 왜? 내 행위가 안 보태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고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행위로 뭔가를 메꾸려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보혈을 입혀줬는데 그 보혈 위에 내 보혈을 덧붙이려 하는 거예요. 내 피 발라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이용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내 것으로. 그러니까 맨날 무슨 상담, 치유 집회, 무슨 뭐 이런 데다 다 기독교 상담, 무슨 치유 집회, 무슨 병고침 집회. 여러분 십자가로 완벽한데, 완전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 주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만년 살 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 병들어 죽잖아요. 근데 왜 그게 목적이 됩니까? 그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지. 그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 그 병듦도 은혜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다 돼버린 거예요. 뭔가가. 십자가가 온전한데 십자가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도독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족함을 채워드는 것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그 우상됨을 들추어내십니다. 우리의 우상됨을 폭로시켜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자들로 세우시고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면목 없는 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손 붙잡고 그 예수 때문에 면목 없고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미안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 인간이 한번 떳떳해 보겠다고 거기에 뭔가를 붙여요.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떳떳이 서보겠다는 거죠. 나아가 뭐예요? 상달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어요. 천국 가서 상달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상을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한 행위를 덧붙여갖고 떳떳해지고 아주 상 주는, 하나님 저 상 받아도 되죠? 이 정도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나중에 상 주실 거죠? 그런 어떤 착각 속에서 그런 꼬임에 빠져서 평생을 갖다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그 다 이루신 그 이루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로 인간들이 자꾸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의무를 지닌 자가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오페일레테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페일레테스 뭐지요? 혹시 아시는 분?
오페일레테스, 빚진 자. 빚진 자. 율법 전체를 빚진 자. 율법 전체를 행할 빚을 진 자래요, 바로. 이 빚진 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페일레테스는 빚진 자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빚을 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빚에 끌려가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평생 그 빚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끌고 가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자들은 다 뭐예요? 율법에 빚진 자. 결국 율법의 정죄 속에 끌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책감 속에서 정죄받으면서 율법의 노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가면서 지옥 백성으로 그렇게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끌고 가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가? 바로 율법에 끌려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율법에 끌려가는 자들이 교회에서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의롭게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죠. 율법에 끌려가는 자들이, 율법 지키는 자들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의 매력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 게 죄잖아요. 내 영광을 쌓고 내 칭찬을 쌓고 내 인정을 쌓는 그 죄, 그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이 칭찬받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행위로 나가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율법에 끌려다니는 인간은 결국은 나중에 다 파멸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야 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심각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다시 사도는 율법 행위로 나가려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끊어지고 카테르게 테테라는 이 헬라어, 이게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거든요. 너희가 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게 그런데 가장 이 문구의 앞에 지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의 행위로 나가는 것은 그런 자들이 될 때 이 모든 것 다 무효화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 3절을 다시 보충합니다. 율법 지킴, 율법의 행위, 절대 그것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예수 안 믿을 거예가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예수를 그렇게 잘 섬깁니다. 겉으로 볼 땐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 같고 그렇게 뭔가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있대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잘 섬긴다고 하는 내놓은 우리의 행위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 거룩해 보이는 행위가 예수를 정면으로 배척한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구원을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죄성입니다. 왜 은혜로만 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행위가, 내가 쌓은 어떤 것들이 보태져서 구원이 완성될 때 얼마나 좋아요? 인간은 율법 지킴과 말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싶습니다. 그 죄성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데서 오는 안도감을 스스로가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지향성이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갈 때 그런 지향성. 그러나 그 구원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보태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경건한 자는 어떤 자? 은혜를 아는 자.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를 말씀드려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치 않는다. 어떻게 차별치 않아요?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손을 잡고 그렇게 부끄럽게 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요. 자꾸 인간들은 그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새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저도 그래요. 행위로 나가면 뭔가 떳떳해지고, 행위를 잘 쌓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행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안 좋으면은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죄송하고. 그럼 그 은혜에서 여러분 진짜 끊어진 자일까요? 지금 사도가 너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끊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게 바로 은혜에서 끊어진 자의 모습이거든, 얘들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야. 그거 아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는 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끊어뜨리셔야 맞아요. 사도는 그 현실,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고 그런 우리를,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끊어진 자니까 죽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들려주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죽여주시면 되지.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지옥에 떨어뜨리면 되는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들 맞아요.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가려는, 우리 행위로 가려는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 그 은혜에서 끊어져야 맞아요. 그렇게 돼야 맞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아 주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는. 그러니 제발 글로 가지 말고 은혜로 머물러 있으렴,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가. 돌려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한대요?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헬라 원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예요. 이해되시죠? 그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아가토스, 구원을 이룰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29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언제? 창세전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창세전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가 어디 나오는 단어예요? 사실 영화라는 단어는 천국에서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단어인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완료해요, 헬라가 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내놓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있어서 니네 그 감사함을 좀 알라고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은혜 좀 알라고요. 그 은혜를 니네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경고망동하잖아. 진짜 그 은혜 알아? 그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러는 겁니다. 니네가 진짜 이 놀라운 은혜를 안되면 어떻게 네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냐. 제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 돼야지. 그래서 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힘드시죠? 오늘 되게 제가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와. 사도 바울이 이것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경 몇 절 안 되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실존을 보게 하고 결국 끌고 가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로 끝납니다. 와, 저는 여기서 정말 감탄사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다 빠졌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다 이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씁니다. 가르라는 접속사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다 왜냐하면이 붙어있어요. 여기 참 그때 다 뺐어요. 우리나라 좀 이런 거 써주지. 로마서에도 다 빼버렸어요. 좀 써주지.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 맞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되는데 우리 행위로 자꾸 가려고 해서 십자가를 덧붙여야 하는 우상 섬기는 우리가 맞는데,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거거든. 성령께서 믿음을 쫓아 피스테오스라고 헬라어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서부터 근원 발생하는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우상된 여러분을 해체시켜 갈 거야. 그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믿음장, 그 주어가 믿음이죠. 믿음이, 그 믿음에서부터, 그 믿음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교만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계속 믿음으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고 붙잡는 자들로 이끌어 갈 거야. 그 믿음은 뭐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린도에 가시는데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로 완성시키신다. 의의 소망이 뭡니까? 여기서 의의 소망,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케 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자.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온전함에 인간의 행위를 내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는 인간의 신됨의 우상성의 실체를 폭로시키시고, 동시에 거기로 끝내셔서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너희들은 니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니네 안에 뚫고 들어와서 믿음의 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대로 완성시켜 갈 줄로 알아라. 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과 그것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없음의 실체로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믿음 없네요, 주님. 여전히 그러니까 내 행위 갖고 가려고 하네요, 주님. 그런 은혜에서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렴. 그럼 그게 믿음 있음이에요. 야, 이 역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고
아르세니우스라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르세니우스. 이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아르세니우스는 오랜 기간 동안 지극히 거룩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았지만 죽음이 멀지 않음을 느낄 때 여전히 깊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계속 전 인생에 걸쳐 거룩한 삶을 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죽음을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진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과 다르다고 답했다. 아르세니우스는 거룩하고 금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외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망 있는 자들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을 여러분의 행위로 거룩하게 살았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잡아야 됩니까? 예수만 잡아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삶들을 여러분 내놓으시고 깨끗한 삶을 여러분 나를 치고 나를 채찍질해서 내 행위로 내놓는다 소리 칠 때 진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쓸 자신들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도장을 찍습니다. 6절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있다 없다. 할례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는 거. 무할례 말씀을 못 지키든 지키든. 할례나 무할례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근데 거꾸로 율법 지키면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 못 지키면 소용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율법 지키든 못 지키든 소용이 없다. 여기서 보면 이 소용이란 이스피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스키스라는 헬라어 능력.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무엇이 능력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은 누구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만 능력이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역사하는 에네르구메라는 이 역사하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뭐죠? 요한복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뭐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는 거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리로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도록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못 끕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겠다. 감사하지 않아요? 점점 그분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보는 것이며 점점 여러분은 그분께 맡겨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 은혜만을 의존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를 믿는 자, 의로운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 그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결과 뭐죠? 자기 제물을 들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실 거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겨나는 모든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행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 여기서 사랑은 뭐죠? 예수. 우리 안에 예수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 입을 붙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누가?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수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이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여러분 은사주의 이런 거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앞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뭐죠? 예수. 온전한 그분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 끝장낼 거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가냐는 거예요. 나 방황하면 무슨 돈 받은 줄 알고, 방황하면 무슨 능력이 임한 줄 알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패해진다. 예수 하나로 족한 자 되게 하시겠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 왜? 그것만 완전이고 온전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죠, 제발. 근데 여전히 은사주의, 인본주의, 여전히 내가 우상된 그런 자리에서 내 영광을 챙기라느니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이 있으니 통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로 족한 자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이 아파라. 여러분, 예수로 족한 자들 되십시오. 예수로 여러분 만족한 자들, 예수가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맞아요.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제발 뭐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 번 안에서 여러분을 하게끔 움직이는 분이 성령이셔서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한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로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은 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매 순간순간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이 있으면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이들의 세상 속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